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갈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중매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사무엘서는 예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틀리고요,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틀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약 성경의 한 60-70%가 사도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친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예수님과 함께 직접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새롭게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로 모든 계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그 모든 교통들이 지금은 말씀으로 다 완성이 돼서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계시가 없다라고 지금 나름대로 좀 교세가 큰 교단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계시와 꿈과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시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만 그러면 사도 바울로 끝났다면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그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얘기했다면 그 계시는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역사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을 중매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다루었지만 오늘은 이 중매자라는 것을 중심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고요, 그렇죠? 또 많은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선교 여행도 많이 나가서 또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또 교회에서 단독 목회도 해봤고요, 또 다른 목회자를 또 세우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많은 사역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하기를 중매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 중매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중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매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사실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중매자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매자를 잘 만나야 서로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중매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매자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중매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매자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약혼도 할 수 없고 남녀가 사랑을 싹트기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중매자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도 알고 우리들 예수님을 알고 내가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에게 중매하는 나는 중매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중매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또 선교사이기도 하고 하는데 왜 굳이 중매자라고 했을까? 왜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 전후서부터 신약의 많은 기록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사도 바울이 중매자라고 얘기한 이 중매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된 그런 말씀으로 또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중매자가 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이 중매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왜 중매자가 되기를 원했냐면 누가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열심 내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도록 하는 거? 중매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다? 중매하는 자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아니다? 주인공은 아니다. 오늘 핵심이 거기에 있다. 중매해주는 자인데 그 중매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반드시 있어야 될 역할인데 뭐는 아니다? 주인공은 아니다. 당사자끼리 서로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아주 평범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사실 숨어져 있습니다. 자, 중매를 하지요. 처음에 중매를 하면 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면 뭐를 먼저 해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먼저 언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같이 이제 앞으로 뭐 1년 있다가 아니면 3년 있다가 우리 결혼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중매자가 빠지면 서로 이제 사랑을 싹트고 연애해서 약혼이라는 걸 해요. 자, 약혼을 하면 끝까지 다 결혼하는 건가요? 예? 결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약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이 돼야 되나요? 100% 결혼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죠? 교회도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서 예수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도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결혼을 할 수 없고 지금 뭐 된 상태예요? 약혼된 상태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해요. 근데 결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서? 하늘나라 천국 무슨 잔치라고 돼 있어요? 혼인잔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결혼으로 비유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중매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선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무엇이어라고요? 중매자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누구의 열심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첫 번째 뭐 되는 거예요? 약혼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혼까지 꼬린이 돼야 진정한 온전한 결혼이 되는.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에 이르기까지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더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약혼 해보셨어요? 예? 약혼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약혼의 관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약혼의 관계는 뭐 할 수도 있다? 깨어질 수도 있다. 파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성경은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것은 약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반드시 결혼에 골인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약혼으로 기점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할렐루야. 결혼을 전제로 서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중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왜 중매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 중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부터 22절부터 볼게요. 합독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자, 얼핏 에베소서 5장 22절을 딱 보면 남편하고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도 다 해보셨고 결혼도 지금 여기 다 하셨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있지만 부부끼리의 관계의 사랑의 그 관계를 생각하며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우리 부부끼리 사랑하고 좋습니다. 이걸로 끝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부부끼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남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또 떠나가지고 서로 한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혼인하고 그러니까 약혼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느냐, 왜 육체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와 뭐 하려고요? 교회된 우리와 결혼하는 부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한다? 중매해 주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혼인을 앞둔 두 부부의 관계. 예수님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자격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이제는 아직 결혼은까지는 꼬리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뭐 하는 거죠? 중매되어져서 약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확하게 무슨 관계예요?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부부의 관계고, 그 부부의 관계라는 건 다른 관계가 아니라 뭘 나누는 관계요?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순간 이제는 무엇을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예수님과 무슨 관계로?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서로 사귀고 공경하며 깊은 대화와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육체로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간다는 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중매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 그 중매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중매를 해줘야 되는데 중매까지 해주고 누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중매자가 주인공이 되려는 것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했냐 하면 왜 내가 중매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 중매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고백을 했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 할렐루야.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혼인되는 관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함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로 서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중매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온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여기서의 큰 문제를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합독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왜 교제하게 하세요? 약혼했으니까. 이제는 뭘 전제로? 결혼을 전제로 예수님과 실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누구여야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혼인 예물에 신랑이 가진 배경에 기도에서 받는 응답에 예수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와 결혼하면 차가 몇 대가 되고 의리의리한 궁궐이 있고 12진주문으로 된 어마어마한 대단한 궁궐에 다 엉뚱한 것에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사귐과 그 신랑과의 관계가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정확하지요. 지금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봅니다. 결혼을 하려면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연애 시절에 약혼 시절에 많이 서로 사귀어놔야 결혼해서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왜? 서로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돼야 돼요. 사귐을 통해서. 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왜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뭐가 돼요? 다툼이 없어요. 온전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로서 약혼이 파혼되지 않고 결혼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골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매자가 신랑과 신부로서의 중매자가 있어서 중매자가 빠져서 서로 뭐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사귀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어서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지만 빠져야 되고 중매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들었냐 하면 중매자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교회 가운데서 역사되는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봅니다. 11절이요.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드렸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게바도 다 아볼로도 중매자예요, 주인공이에요? 중매자에 불과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들은 물 주는 자고 이들은 심는 자의 역할에 불과해요. 결론은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인데, 이 중매자들이, 사람들이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중매자를 자꾸 따라가려는 거예요. 중매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했어요. 내가 중매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 정확하게 나는 중매만 하고 난 뭐한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된다?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교회가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중매하고 본인은 뭐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만 빠져야 되는데 목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중매자로서의 모습을 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꾸 누구를 따라가려고 만들게 돼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중매자를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나 혼인잔치에 약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도 못하게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자는 정확하게 신랑 대신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예수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까? 신랑 자체가 아니라 신랑으로부터 얻게 되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누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중매자인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크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중매가 핵심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에 대한 외에 다른 것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이슈를 둔다는 거죠. 교회도 필요하고 뭐도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핵심에는 중매자의 목소리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되고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부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함과 깨끗함, 정결한 처녀로 누구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신랑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본인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맨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합독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중매자로 세웠느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의 신부로서의 역할에 중매자를 세웠는데,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떼를 미혹해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중매자들을 뭐해서? 미혹해가지고 누구를 중매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중매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중매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네. 예? 중매자를 따르게 만든, 이게 이리의 속임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중매자를 세웠는데,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 중매자의 역할은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정결한 관계로 서로 혼인하고 약혼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따르게 만든다? 중매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중매자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어디에 속에 있다? 교회들에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통해서 3년 4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기 전에 목사들만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세미나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마지막 세미나 장면이에요. 중매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들을 탈취해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뺏어가고, 또한 목회자들, 중매자들을 미혹해서 그 중매자들에게 뭐하게 만든다고요?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신랑 대신 예수를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중매자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 뭐하고 있다? 두려워한다.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중매자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지는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신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른 것 준다는 것에 목적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응답의 목적을 두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 예수님을 통해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신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꾸 뭔가를 교세를 불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꾸 두게 하는 건 신랑을 중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망을 다른 것을 두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중매.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받으세요. 성경을 제가 자꾸 증명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디 이제 가면서 내비를 찍잖아요. 그 뭐 아는지도 못하는 서울에 가는데 내비를 찍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 생각이 드는 게 참 인터넷이나 이것이 참 굉장히 귀하다. 왜 주님이 이 인터넷이라는 걸 주셨을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그 지역의 말씀밖에 못 들어. 그것만 진리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인터넷을 주셨나 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분별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가 서울 벗어나도, 아니 원주 벗어나도 힘들어요. 제가 포천 1동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제대하는 날 이렇게 나오면서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요 동네 요 지역에서, 그 중에서 요 부대라는 요 공간에서 3년 동안 갇혀 살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갇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대하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내가 요 3년 동안 여기서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진리를 찾아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를 첨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에게, 중매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전하지 마시고 뭐하고요? 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십시오. 이 바른 교훈은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본질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배경이 뭔 줄 알아?
그 사람 아버지가 어떤 제본인지 알아? 아마 결혼만 하면 다이아 반지 막 시카요트 정도는 해줄걸? 결혼하면 맨날 수많은 하녀들을 통해서 물 한 방울 묻히자. 맨 이딴 얘기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자꾸 음란만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중매를 한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목적을 두게 만드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중매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매자의 말을 듣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신랑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니까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 두게 만들고 내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돈에 물질에 또 이 땅에 복의 마음을 두게 만들고 경건을 이익에 방도를 따라가게 자꾸 만드니까 누구를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것을 소개하는 중매자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소리에 목사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말씀의 내용이 커져야 돼요. 누가 커져야 돼요?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의 지금 자꾸 목사의 그 카리스마에 다 눌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 그 말씀에 목사의 목소리가 커지는 목소리의 내용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매에 대한 내용이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를 크게 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나와서 부르짖고 밤낮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저주를 걷어갈 것이며 맨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중매라는 의미에는 이런 복합적인 것을 다 지금 깔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매하고자 하는 중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어서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약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중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문제예요? 중매자가 주인공이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신부인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근데 그것이 중매자의 역할에 따라 그렇게 돼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른 예수 틀리고 다른 영 틀리고 다른 복음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고 뭐가 목적이 되는 거? 이 땅의 복이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이 땅에서 뭔가 더 큰 것을 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려고 하고 뭔가 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신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신랑과 사귐과 교제화를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과 같은 생각으로 신랑과 연합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로서의 준비가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랑 유해의 신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이 중매라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중매자다. 근데 내가 지금 중매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중매자가 되었다. 근데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중매자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중매에 말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중매하기를 원하는 이 내용이 곧 다른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가는 그 지식으로는 내가 절대, 표현 방법은 조금 내가 표현력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정확한 진리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계시를 따르는 내용이었는데, 아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중매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혼인하고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계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똑같이 교회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중매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종교적인 일을 했어요. 유대계의 열심이었고요, 사람의 전통의 열심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정확한 중매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중매하는 것? 예수님을 중매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데 신천지 이만희 복음 이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 증인, 다른 이런 것을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불러주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목적으로 가지 않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신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 외의 것,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중매의 내용은 뭐예요? 중매의 내용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중매하기를 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중매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세상 것들. 여러분, 교회를 100개 세워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이에요. 선교, 전도 이것도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일이 돼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를 전한 건 예수를 따라가라고 전했더니, 예?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고 전했더니 그들이 누구를 떠나버려요? 예수는 떠나고 다른 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온전한 중매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더 다른 종교적인 열심에 온전히 마음이 그런 데 빼앗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한 열심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신부로서 신랑만 내가 생각하고 그 신랑을 진실하고 깨끗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결혼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내가 열심히 되면,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전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 부흥시키려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신랑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이게 얼마나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지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중매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내가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결론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도록 나는 갔다. 예전에는 누가 목적이었는데 유대교가 목적이었고 종교적인 것이 목적이었고 그 우리의 전통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내 온전히 삶의 목적과 나의 모든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분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청결함으로 사랑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함으로 신랑을 목적으로 내가 이제 약혼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내가 신랑과 사귐과 교제와 신랑과의 온전한 깊은 사랑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복음의 목적이다. 내가 중매자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다 뭐가 되세요? 중매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